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시간 내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우리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드린 후에는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나라를 돕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가 은혜 안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온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바다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필요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들의 필요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자손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잘 믿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강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4주간,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인 건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약혼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 문제를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 문제를 그냥 덮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에 아하, 마리아와의 이 약혼 관계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이 문제를 덮어야 되겠다. 그러면 의로움도 지키지만 마리아의 어떤 부끄러움,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구나. 물론 당분간이죠. 배가 불러오게 되면 누구의 아이냐 뭐 이렇게 돼서 일이 복잡해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에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은 피할 수가 있고, 또 요셉도 본인의 마음속에 본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그것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냐 말이죠. 내가 보기에 되게 반듯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임신을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하면서 막 되게 괴로워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잠을 못 이루다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에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날 수 있죠. 안 자는데 어떻게 꿈에 나타나겠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또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꿈꾸는 아주 훌륭한 왕이고, 또 구약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죠, 요셉도.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깜짝 놀랐겠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 꿈에서 천사가 말해준 이야기를 믿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감행할 수 있었는지 좀 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와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천사가 해준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사람을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시게 될 테니까 또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본인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자라다가 10달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 이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구원자다. 왕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특별히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유대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요셉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을 말해주면서 요셉아, 너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양부가 되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해라. 그런데 본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 있다.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은 친부, 그리고 요셉은 양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특히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예수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왕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자 구원자, 그 아이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이 빠져 있는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타겟에서 빗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어요. 사람들이 왜 그 관역에서 벗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자기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죄를 회개했다,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죄를 회개하라 하는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고 살아온 당신의 삶의 방식을 죄로 규정하니 그걸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부정을 해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는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다.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예배당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꺼내줘야만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으로 인생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그 죄에서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죠. 자, 세 번째는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이 사건은 예언된 말씀을 이룬 성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도 별명이죠. 별명. 그 뜻이 이러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오신다. 이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고 네가 그 여인의 남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준 거죠. 이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한 사건을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셉 네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언이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실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 헤어질 일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일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이제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참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잠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의 오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하고 믿고 그 뜻을 준행할 때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기에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그 자체고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심령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성탄절이 나에게 사실이고 실제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하셨으므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왕이고 그는 구원자다. 그는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너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백성을 이끌어 가실 왕이신 예수님, 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뻐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